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지요. 이 맥주절은 농경문화와 관련이 있는 명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데 처음 거둔 열매가 밀과 보리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가지고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물을 다 거둔 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맥주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이모작을 했잖아요. 전반기에는 보리를 수확하고 하반기에는 쌀을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보리 농사를 지어서 맥주감사절로 드렸고 쌀 농사를 지어서 추수감사절로 드렸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농경사회의 정신을 살려서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맥주감사절로 지키고 1년 동안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신앙의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탐욕을 가지지 말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라,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만족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에서 족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얘기입니다.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5절 중간쯤에 보세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책임지셨다는 얘기죠.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았다.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버리다라고 하는 원어는 포기하다, 두고 가다의 뜻이 있어요. 또 떠나다라고 하는 원어는 소홀히 하다, 놓아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했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도 않았다, 이런 말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두고서 떠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함축하면 예수님이 책임지셨다, 우리를 책임지셨다, 이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중간에 결코라는 말이 있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5절에 결코라고 하는 말, 여러분 결코가 무슨 말이에요? 결코,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이렇게 사용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부사인가요? 결코가 부사죠. 그러니까 나는 절대 그런 말 한 적 없어, 나는 절대 그거 한 적 없어, 이럴 때 쓰는 말이 결코입니다. 결코. 나는 결코 그러지 않았다, 절단코 난 그러지 않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소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남겨놓고 홀로 떠나시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은 나를 철저하게 책임지셨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출애굽기 13장 22절에 가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애리조나 단기 선교 가보니까요, 가다가 보니까 사막이 있어요. 모압이 사막이 있는데요, 한참 가도 참 끝이 안 나오는 그런 사막인데
날씨가 얼마나 덥든지 몰라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또 우리 거기 선교지 거의 다 가지고는요, 한번 도로에서 차를 세워놓고 사진을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내가 해보고 싶었거든요. 차도 하나도 안 오니까 그냥 차 세워놓고선 가운데서 막 뭐 찍어봤는데 또 다 나와서 찍더라고요. 멋있게 나왔어요. 나도 한번 누워서 찍어보고 앉아서 탁 찍어보고 했는데 얼마나 덥든지 몰라요. 아주 이 바닥에 앉았는데요, 궁둥이가 뜨끈뜨끈합니다. 도로가 뜨거워가지고 날씨가 더우니까. 95도 100도가 막 돼가고 말이죠. 여름철에는 막 110도 막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얼마나 덥겠어요. 여름에 더우니까 그 사람들이 못 거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름 기둥을 쫙 내려주셔가지고 덥지 않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 땀띠도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또 사막의 밤의 기온이 얼마나 추워요. 하나님이 춥지 않게 불기둥으로 쫙 내려가시고 따뜻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그 코스코에 그런 거 없던데, 가을이나 겨울에 가면 코스코 앞에 들어가면요, 위에 이렇게 가스레인지로 쫙 해놓고선 위에서 불이 쫙 내려오는 게 있어요. 고급 음식점들 가면 바깥에 야외에다 그걸 딱 있어서 들어갈 때 따뜻하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위에 불기둥으로 그냥 그렇게 비춰가지고 그걸 백성들에게 다 비춰주니까 그 따뜻한 곳으로 사람들이 이 감기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됐다는 거죠.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사막에서 냉난방 자동 시스템을 가동시켜가지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우리 예배당 안에 냉난방 자동 시스템은 쉽지요. 그러나 남자만 60만 명, 200만 명이 텐트 치고 사는 거기에 하나님이 밤이나 낮이나 냉난방 자동으로 온도 조절 장치로 탁 해놔가지고 탁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옷이 없잖아요. 신발도 엑스트라가 없잖아요. 무슨 노예 살던 사람이 외출복 옷 입고 잠복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 옷이 잠복이고 그 옷이 외출복이고, 노예가 외출할 일은 없겠지만 하나 가지고 24시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거 입고 나왔단 말입니다. 노예가 신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요, 그렇게 나왔는데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무좀 걸린 사람 없고요, 발병 나서 주저앉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신명기 8장 4절에 가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백성들을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뭐 말이나 잘 들어요? 이쁜 짓이나 해요? 상냥합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가지고선 건너가게 하셨으면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야죠. 물 없으면 물 없다고 투정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 없다고 그냥 원망하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예절도 없고 도리도 모르고 말이죠, 인격도 없고 어쩜 그렇게 아나무 인격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한시도 소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한다고 백성들을 포기하고 너네 여기 살아, 나 혼자 갈 거야,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책임지고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니까 아말렉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아말렉 백성들이 그냥 싸우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전쟁 경험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가진 건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만 많아요. 전쟁에 사람 많다고 뭐 이깁니까? 기술도 좋아야 되고 기회도 좋아야 되고 작전도 좋아야 되고 그러는데 사람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에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이기겠어요? 애르는 사람이 저하고 싸우려고 덤벼요. 저는 준비도 안 했는데 그럼 내가 지는 거지요. 뭐 싸우려고 작정하는 사람한테는요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건 지금 이 아말렉이 싸우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니까 이스라엘이 진 거죠. 뭐 이런 상황인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들고 기도하고 있네요.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내보내네요.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확실히 이겼어요. 비결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손 못 대요. 그 어느 나라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책임지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때만 책임지는 분이 아니에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잖아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가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백성들이 말 잘 들어 책임진다는 게 아니에요. 탁월한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책임지신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예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잘못할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이 약할 수 있죠. 그렇다고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려도 버리지 않아요. 능력이 없고 무능해도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버리면 버렸지, 예수님을 내가 떠나면 떠났지, 주님은 안 떠나세요. 주님은 나를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은 책임지세요. 우리하고 달라요. 사람은 버려도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아요. 사람들은 떠나도 주님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다 같이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책임지셨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눈물나고 슬픔에 쌓이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라.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성경을 여러분이 가만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그래서 환난을 만나도 도와주시고 어려움 만나도 도와주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도와주시잖아요. 시편 46편 1절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심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그랬는데, 이 46편은 열왕기하 19장을 배경으로 기록한 시예요. 그래서 시편 46편을 보면 고라 자손이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히스토리가 이렇게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때에 아스루의 왕인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아수르가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예요.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군사력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들과 싸울 힘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아수르 왕 산헤립이 요구하는 대로 시킵니다. 곡물 가져와. 예. 금덩어리 갖고 와. 네. 은 갖고 와. 다 바치는 거예요. 조공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이니까, 나라가 사는 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그러면서 산헤립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너희가 항복하지 않으면 내 멸망시키겠다고 막 협박하고 위협하는 거예요. 유대를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계략이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말이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옷을 찢어요. 배를 두르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 좀 기울여 보세요. 눈여겨보세요.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지금 망치려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치는데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18만 5천 명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떨어진 거예요. 이 모습을 산헤립이 보고서 놀라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가서 그냥 죽었습니다. 죽임당한 거예요. 고라 자손들이 이 광경을 전부 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도와주셨다.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예수님도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도 막 거품을 막 흘리고 말이죠. 막 이를 갈고 말이죠. 단기 성경 가보니까 잘 때 이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가는데 막 이래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아이가요, 막 이를 갈고요, 몸이 뻣뻣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랬으니 부모 입장에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예수님께 온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비를 도와주시지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말 못하고 말 못 듣는 귀신아 나가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가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그랬더니 귀신이 쑥 나와버리네요. 그래서 그 아이가 멀쩡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시는 분인지 몰라요. 성령님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헬퍼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중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를 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성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성도들을 다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예수님도 정말 우리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성령님은 쉬지 않고 도와주셨어요. 주님의 일할 때도 도와주셨고요. 내 일할 때도 도와주셨고요. 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도와주셨고요. 직장일 할 때도 도와주셨어요. 기도할 때도 도와주셨고요. 걸어갈 때도 도와주셨고요. 운전하고 갈 때도 도와주셨고요. 믿음이 그저 좋을 때도 도와주셨고요. 믿음이 막 연약할 때도 도와주셨어요. 지혜가 부족할 때도 도와주셨고, 건강이 연약할 때도 도와주셨고, 물질이 부족할 때도 도와주셨어요. 눈에 보이게 도와주기도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도와주기도 하셨어요. 지칠 때도 도와주셨고, 넘어질 때도 도와주셨고, 미련할 때도 도와주셨고, 앞에서도 도와주셨고 뒤에서도 도와주셨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여러분 아시지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곧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할렐루야. 예, 내 등에서 주님이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뭐 등에서만 밀어주십니까? 앞에서 끌어당겨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옆에서 보호해 주시고 이러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셨다고 생각 드세요? 시편의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고백이 나오세요? 예,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나의 여건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나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길이와 깊이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무작정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나를 도와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셋째로, 예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8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단 말이죠. 시카고에 지난번에 갔었잖아요. 무디 목사님 기념 예배당을 갔어요. 예배당 앞쪽에 벽에다가 파이프오르간을 쫙 설치해 놓고 그 밑에다가 오늘 8절의 말씀을 쫙 써놨어요.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그대로 써놨더라고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죠. 동일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문상으로 보면 변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욥기서 34장 29절에 가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말라기 3장 6절에 가면 나 여호와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야고보서 1장 7절에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한번 계획한 것은 변함없이 계속 추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창세기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육적인 자손은 있는데 영적인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요. 하늘 봐라, 별 실 수 있냐? 못 싣는데요. 네 자손을 그렇게 많이 내가 해줄 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요. 약속의 자손이 태어납니다. 영적인 아들이 태어납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가지고 모리아 땅으로 가잖아요. 나무를 다 쌓아놓고 제단을 쌓고 이제 아들을 올려서 제물로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막으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한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다시 한번 언약을 해주세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테니까 네 씨가 크게 번성할 거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다. 네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약속을 해줘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런데 이삭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동일한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4절에 가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땅을 다 내 후손에게 줄 거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연약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야곱의 후손 70명이 애굽에 갔잖아요. 430년 동안 몇 명이 돼서 나옵니까? 남자만 60명, 보통
200만 명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도대체 430년 동안 200만 명이 되려면 애를 몇 명이나 낳아야 되는가 계산을 해봤어요. 일제대를 50년이라고 그러고 그때는 뭐 늦게까지 애를 낳았으니까 요즘은 30년이지만 50년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한 부부가 10명은 낳아야 돼. 10명. 그게 지금 노예입니다. 노예들이 10명을 쑥쑥 낳아야 돼요. 그래야 430년 지나면 200만 명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약속하는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시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변함이 없으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배반했어요. 배신했어요. 도망갔어요. 이쯤 됐으면 주님이 그릇이 안 되니까 너는 아니다 하고선 말을 턴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는 어부한테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하냐? 예수님이 변함이 없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사랑 확인하니까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그리고서 사명을 다시 주는 거예요. 베드로를 처음에 부를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배반한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사람을 낳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변함없으신 주님이 그대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전반부에 어마어마한 기둥이 되잖아요. 영적 기둥이 돼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회개하고 들어오고 5,000명 회개하고 들어오고 초대교회가 새로워지고 발칵 뒤집혀지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주님이 변함없이 역사하시니까, 주님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내일도 달라요. 꼭 사람의 마음은 샌프란시스코 날씨 같아. 우리 동네 날씨 같아. 어제는 그렇게 바람이 불다가도 오늘은 안 불어요. 오늘은 이렇게 덥다가도 내일은 구름이 와서 덮을지 몰라요. 예? 그 날씨가 좋아서 우리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우리 신앙이 꼭 그렇지 않아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달라요. 내일도 다를지 몰라요. 이게 자꾸 진보적으로 되고 발전되고 성숙적으로 돼서 성숙해서 자꾸 달라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꾸 우리가 퇴보되고 말이죠. 제자리 걸음하고 자꾸 신앙이 죽고 이런 대로 자꾸 우리가 변화무쌍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언제까지 변함없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고 영원토록 능력을 주시고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고 영원토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만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지난 세월 동안 돌이켜보세요. 몇 개월 전으로 돌이켜보세요. 금년 1년 6개월 지났는데 몇 개월 다시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변함없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었어요. 마귀가 내 영혼을 파괴해서 망하게 하려고 가천 짓을 다 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들려고, 신앙생활 나태하게 만들려고, 기도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세상적인 시각을 갖게 만들어가지고 그저 타락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많이 미혹하고 유혹했습니까?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예수님이,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이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힘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유혹을 넘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러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 보호 아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어떻게 감사하지 않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당연히 감사하지 않느냐 이 말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 예배는 1년에 절기 한 번이니까 지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마음속에 막 불일 듯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감사를 맥주절에 쏟아 붓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철저하게 책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밤낮으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절에 우리가 이런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어요. 히브리서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하는 이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예수님께 감사, 성령님께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